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주일을 기대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영성 비타민 시간 함께 할게요. 우리 영혼을 채워주는 주유소 같은 시간. 오늘 꼭 주유소 들러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 장권능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극동방송과 애청자들을 지켜주셔서 태풍도 큰 피해 없이 잘 피해가서 감사하고 요즘 힘들어하는 또 코로나의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목사님이 오셔야 이 금요일이 되어야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목사님. 예, 더군다나 이제 우리 또 극동방송이 여름에 서머 스페셜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시원한 단비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담입니다만 목사님 이 영성 비타민 시간을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하죠. 저를 좋아하면 더 좋겠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네. 말씀을 네. 사모하고, 네. 또 이렇게 겸손하게, 네. 또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또 요즘은 비대면으로 네.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네. 이런 또 영성 비타민 시간을 통해서 네. 또 하나님의 또 색다른 유식이라고 할까요? 된장찌개라고 할까요? 이렇게 잡수시면서 네. 잠시나마 또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피로가 확 풀리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비타민 기대하겠고요. 오늘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장이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네. 1장은 처음이고 마가복음 16장은 마지막 절인데 14절에서 20절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네.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네.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애청자들 대부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제 지난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네. 그 제자들과 함께 첫 주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지만 그때는 안식일이었죠. 가버나움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한 설교는 부임 설교이면서도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떤 선전포고와 같다라고 그런 영적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이제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는데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뜻밖의 계획이 없던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감히 예수님이 첫 설교하는데 네. 어떤 젊은 사람이 막 예배를 방해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네. 아니 지금도 예배당에서는 찬송도 크게 하라고 해도 아멘도 크게 하라도 안 하는데 더군다나 이거 막 예배를 방해하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사람 예배는 방해하는데 네. 그가 부르지르면서 소리 지르는 내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네, 네.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귀신이 들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네.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맞는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너무 네. 신기해요. 아니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데 너무 영적이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습니다. 네. 이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이 이는 어찌미뇨 깜짝 놀라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르다. 왜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다. 이로써 예수님이 드디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절로
그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게 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권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도 보면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고 또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그럽니다. 네. 요즘 한국 교계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애청자들은 가능하면 죽이는 말보다는 분열하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영적인 말을 네. 또 서로 살리는 그 은혜의 온유한 말들을 이럴 때 서로 나누고 아멘.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멘입니다. 아, 목사님 이 말, 살리는 말, 특별히 사랑의 말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면서 네. 이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교육은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은 네. 무한 반복법이랍니다. 아.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야 네. 그게 습관이 되고 네. 저절로 자기의 운명을까지 바꾼다고 그러는데 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죠. 학습을 해야죠, 학습을. 그러면 어쨌든 오늘 실행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실행. 자,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극동방송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난주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인을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죽으면 천국 가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오신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설명은 예수님께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막 사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생업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 다니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네. 요한복음에 보면 그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서 그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는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그래도 처자식을 버리고 생업을 버려두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필하는 그러면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뭐 동거동락을 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급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뭐 복지 혜택 휴가 갔다는 말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뭐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나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자, 한번 먼저 우리 피디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만나서 처음 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부활하신 후에. 아. 부활하신 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네. 아니, 야,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는 고생했지. 봤지.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네. 고생 끝, 행복 시작. 장부책 딱 내놔가지고 베드로의 연봉 얼마. 그동안 밀린 뭐 보너스 얼마.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다. 혼났네요. 그렇죠. 칭찬 듣기는 고사하고 혼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가장 큰 치욕적이고 네. 가장 큰 모욕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이 들었으면은 야, 이거는 정말 목사님 어떻게 해도 너무하는 거죠. 아마 저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장 목사
너 정말 설교할 때 어떻게 믿음이 없냐. 너는 목회를 하면서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하냐. 그러면 저는 상당히 상심이 많이 되고 시험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웃으면서도 이게 가슴이 너무 아리는데요. 목사님?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듣던 현장에서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 네. 믿음이 없다고 혼났다면 우리는 그렇죠. 과연 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이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정말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주의종, 칭찬받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왜 이 제자들은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믿음을 칭찬받기는 고사하고 책망을 들었을까. 네. 이유가 나옵니다. 첫 네. 번째는 네.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완악하다. 완악했다. 그래요.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마음들이 자꾸 강팍해지고 네. 너무 삭막해지고 완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게 돌짝밭이 되고 엉겅퀴가 되거든요. 네. 어쨌든 마음이 완악한 건데 왜 완악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렇게도 부활하실 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느냐고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네.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을 믿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에게 제 부탁을 드리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목사님이 전하든 네. 어린아이가 전하든 방송국의 우리 피디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진실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네.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고 옥토바시 마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혼났다면 솔직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다는 것인데 믿음이 왜 없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그럼 이들의 마음이 왜 완악합니까?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전해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원하시는 칭찬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네. 예수님께는 결국 제자들에게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걸 바로 알아야 칭찬을 받겠네요. 목사님. 그렇죠. 그 네. 목적을 분명히 갖게 해주시는 거죠. 네. 1장에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마지막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1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예. 복음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도 실족해서 네. 두려워서 고기 잡으러 가고 두려워 떨어서 숨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럽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군요.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네. 요즘은 마음만 갖고 안 되고 좀 전에 오프멘트 하신 것처럼 실행을 할 때에 네. 하나님 그때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우리를 주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거의 99%의 모든 애청자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죄사함 받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빨리 다 죽어가지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욕먹지 말고 천국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지만 네. 제 전사 때 예화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애기 엄마가 교회를 2주 동안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너무 감기 몸살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너무너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병원 가도 안 낫으니까 어린아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들은 게 있어서 네. 이 4살짜리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힘드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그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너무너무 아파서 밥도 못 하시고 교회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엄마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죠. 처음에는 막 기도하니까 4살짜리 기도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 잘 하시다가 우리 엄마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야. 눈을 번쩍 뜨고는 아니 엄마 빨리 죽으면 천국 가시잖아. 네. 엄마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 천국 가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름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네. 돈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그죠? 코로나 걱정 없는데 그것 가서 사시면 되시지. 주일학교 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은 맞는데 기분은 안 좋아요. 아, 그렇죠. 깜짝 놀랐겠는데요. 예.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의사함 받고 구원받는 데만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요. 왜요? 옛날에는 우리가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쪄들어서 제사문화에 쪄들어서 네. 예수 믿고 교인하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 1층 위에 집을 져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답게 사역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렇군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까지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분이 착각해요. 내가 교회를 원해서 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네. 이뻐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이 15절 말씀에 저는 또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성경을 보려고 노력하는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주일사람도 제자들이라면 전도는 해야 하고 네. 그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아시는 것처럼 네. 부활하시고 40일 생애를 다 마감하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하는 게 아니라 네. 제자를 삼으라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거죠. 네. 이만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자. 그럼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게 제자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뭘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하고 주인 쫓고 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한 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려운 일 만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시간이 없는데요. 네. 내가 다 PD가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우리가 되고 싶은데 제자 훈련 받아요. 근데 솔직히 제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주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의 달란트도 은사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아멘. 제자도 되고 이 능력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1단계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죄제물로 구원하러 죽으셨다고 그래.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영적 복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죽어야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해서 영성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약한 어둠의 세력을 내어쫓고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 내어쫓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임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기도에 동참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있고 원하시는 제자들을 12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3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 현장에 같이 다녔지만 심지어 가룟유다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해하고 배신해서 떠나가고 자살해 죽었던 사건을 발견합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생업으로 현장에 도망가고 또 숨어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고 마음이 완악하냐고 꾸짖으셨던 것처럼 혹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나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갖지 못했다고 혹시 책망하는 꾸중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사역을 잘 감당하여 이제 정말로 전화유복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누구에게 말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분은 익산 일빛교회를 담임하시는 장권능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